우리 1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게 되어 있었죠. 네. 자, 이때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말씀이 누구신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육신이 되시기 전까지는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고 소개가 되지 않았던 거죠. 이 육신이 되시면서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그분에 대해서 표현했느냐면 말씀으로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말씀이라고 표현한 까닭은 자, 우리가 사용하는 말 이것이 곧 그 사람의 어떠함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그 말씀으로서의 위치를 갖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표현할 때 말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누군지를 요한복음 1장에서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분은 처음에 계셨어요. 그렇게 써있죠?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이 처음이 언제인지 아시죠?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우리가 할 때 이제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바로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죠? 또 아버지와 성령님과 처음부터 같이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랬죠? 자, 이 말씀의 정체가 뭡니까?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이 말씀은 창조주시죠.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이 그분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자, 이 빛이 어둠 속에 비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만물이 빛 없이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 빛이 있어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 없이는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가 여기까지 가능하도록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생명이 유지되도록 인도하셨던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분은 또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이분이 이 성경에 보니까 14절 오늘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자, 이렇게 자신이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이 유지되도록 도우셨던, 그래서 자신이 허락한 그 생명과 그 공급하시면서 살아갔던 사람들 틈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들어오신 그분을 이 14절은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는 어떤 그림을 생각하면 좋으냐면 숙소를 정한다. 또 장막을 마련한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말은요, 구약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한다는 표시로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사실 하나님은 거기에 갇혀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표시로 성막, 텐트, 장막을 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장막이 그들 중에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표시였어요. 그런데 그 같은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셨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는데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아주 생생한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해서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임마누엘이다.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또 14절 뒤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그랬죠? 자, 여기 영광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역시 또 구약의 성막의 그림을 생각나게 합니다. 성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한 분이시라는 거죠. 자, 사실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를 이미 목격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을 때 그 영광이 아주 말할 수 없이 하얗게 빛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을 목격했었죠. 베드로도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광이 가득하시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어떤 영광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는요, 아버지와 같은 영광이 있죠.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라고 그랬죠. 또 예수님에게는 어떤 영광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죄가 있습니까? 더럽혀진 사실이 있습니까? 추한 것에 자기의 몸을 담으신 사실이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순결하심으로 깨끗한 영광이 그분에게 있다는 거죠. 또 예수님에게는 어떤 영광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특별한 지위를 가지신 그분만의 독특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분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세우신 그분만이 갖는 독특한 영광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 예수님에게는요, 이 영광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영광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쏟아부으시는구나.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영광이 있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18절에 나오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다른 성경 구절들로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15절부터 이렇게 쭉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5절에 침례자 요한의 말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16절, 17절에 다시 사도 요한의 그 설명을 통해서, 그리고 18절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요약하는 마지막 그 선언을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뭐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 있는 거죠. 자, 여기 15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요한이 그분에 대하여 증언하며 외쳐 이르되 그렇게 돼 있죠? 자, 요한이 이런 말을 언제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요한이 증언할 때마다 이 증언을 반복적으로 사용했어요. 여기 외쳐라는 말은 공공연하게 사람들이 듣도록 이걸 말하고 다녔다는 소리예요. 그것도 큰 소리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어디나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기회가 오는 대로 이 말을 계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요한이 증언했던 반복적인 내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세요. 이건 중요하니까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며 언급한 분이 곧 이분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내 뒤에 오시는 이, 그 다음에 나보다 앞서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이걸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가보세요. 그 뒤에 27절에도 침례자 요한이 또 그 같은 증언을 하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곧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하더라.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서셨다. 이걸 얼마나 자주 말했는지 요한이 사실 마태도 또 다른 누가도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만큼 중요한 진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내 뒤에 오시는 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죠. 내 뒤에 오시는 이. 이건 누가복음 1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누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기록, 또 침례자 요한의 출생에 관한 기록, 이것들이 자세히 나타나 있죠. 거기에 보면 침례자 요한이 엘리사벳의 태에
임신이 되었을 때 약 한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 복 중에 있는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또 왕으로서 다윗의 왕자에 앉아 영원 무궁토록 통치할 거다.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구절을 보면 침례자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과 관련 지어져서 예수님이 그보다 6개월 정도 뒤쯤에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면 누가 먼저입니까? 사실은. 세상에서 이 육체를 가지고 드러나는 건 누가 먼저입니까? 침례자 요한이 먼저죠. 한 6개월 정도 먼저.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보다 앞서셨다라고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나보다 앞서셨다라고 말할까요? 이 나보다 앞서셨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장소나 위치 또는 혹은 위험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나보다 앞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보다 뛰어나신 위치를 가지신 분이다. 나보다 앞서셨다. 이렇게 탁월하신 분이시다. 사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질서라고 그럴까? 서열은 태어난 연도로 결정이 되죠, 많이.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어때요? 급하면 주민등록 까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몇 살이야 도대체? 그리고 뭐 흔히 안 된다. 몇 살인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잖아요. 몇 살을 되게 강조하죠. 언제 태어났느냐. 이 먼저 태어난 순서로 서열이 정해지고 어떤 권위도 형성이 되고 질서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침례자 요한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분은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탁월하신 분이다. 나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나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이렇게 써있죠. 예수님은 뭐라고요? 나보다 먼저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계셨다. 이걸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의 선제하심, 선제성, 먼저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사실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그분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실은 침례자 요한 뒤에 오지만 침례자 요한보다 먼저 계셨다는 거죠. 이 말은 침례자 요한이 태어날 때 태어났죠. 그런데 예수님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계신 세상에 침례자 요한이 들어온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건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10절의 말씀과 같죠. 10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이 말이 단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성육하신 사건에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분이 계셔서 받쳐주고 있고 그분이 계셔서 기회를 주고 있고 그분이 계셔서 어떤 권능을 행사하고 있고 실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그분의 힘이 없었으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분이 앞에 가셔서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야 침례자 요한보다 뒤에 나셨지만 사실 그분은 먼저부터 여기 계신 분이라는 거죠. 먼저 계셨던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침례자 요한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분은 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라 먼저부터 계셨고 다시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 계신 분이라는 거죠.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말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창세 전부터도 아들이시고요. 그리고 지금도 아들이시고요. 나중에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을 대면해서 영원한 세계를 맞이할 때도 영원히 아들이시고요. 예, 영원한 아들로 계신 분이시라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예수님은 아들이시긴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어떤 아들이시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충분하게 쏟아부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통로로서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는 분으로서 그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좋은 것이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자마다 누구를 만나야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누려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세요.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그렇게 돼 있죠.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그런 말이 있어요. 자,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다 그렇게 돼 있고 14절 끝에 보세요. 은혜와 진리가 뭐라고 돼 있어요? 충만하더라. 예,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 이 죄인을 세워주는 하나님의 은혜, 죄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집에 이를 수 있는 이 은혜, 그리고 죄인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하는 방법,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실 때 그 원리, 이런 모든 그 진리, 이런 것들을 충만히 드러내시는 분, 충분히 드러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추구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누구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분에겐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16절에 우리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 사도 요한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요. 사실은 다 그분의 충만하신 가운데 받아왔어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 자라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거,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나에게 구원의 복음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제시되는 거, 또 그런 것들을 깨닫는 지각이 열리는 거, 그리고 내가 또 반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 그리고 또 결국 주님 앞에서 이렇게 즐겁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올 수 있었던 거, 이게 사실은 내 힘으로 이게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충만하신 가운데 우리가 받아온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없이는 사실 내가 여기에 존재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해서 여기 그게 받아온 거예요, 내가. 그분의 충만하신 가운데 모든 성도들은, 사실 구약의 성도들이 낙원에 가 있을 때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제시한 말씀에 따라 믿었고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추구했고 또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갔겠죠. 그런데 그들이 낙원에 들어갔을 때 도대체 우리가 어떠한 바탕에 의해서 여기 왔을까? 무엇에 근거해서 여기 왔을까? 근데 그들은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오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낙원에 있는 거구나를 그들이 깨달을 거 아닙니까? 똑같이 저희들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라고, 우리의 어떤 힘을 써서, 우리의 어떤 그 수고의 열매로 이렇게 된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16절에 그래서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받았음에, 이 받아온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그렇게 받아온 거예요. 우리가 다. 그래서 이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 공급자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분에게 빚진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빚을 진 자는 사실은 갚지 않고는 편하게 살 수 없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빚을 우리의 힘으로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그분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마음과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은 사람의 태도 아닙니까? 그분에게 감사하려고 하는 거. 왜 감사합니까? 그분에게 내게 주셨으니까. 그분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헌신하며 살려고 하는 거. 왜 내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까? 그분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고 가능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이렇게 공급받아온 은혜, 빚을 지고 있다면 정말 그분을 위해 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그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성에 보니까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두 개의 은혜가 등장하죠? 앞에 은혜가 나오고 뒤에 은혜가 나와요. 자, 이걸 설명하는 건 17절에 나옵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을 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자, 여기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는 일 가운데 율법을 주신 건 맞지만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건 율법 안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율법을 보면 율법에는요, 성막을 지으라는 거, 그죠? 또 희생제물을 드리라는 법이 있죠? 자, 율법 안에도 은혜가 있어요. 그 성막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요. 지성소의 가장 핵심에는 법궤가 있고요. 법궤 그 뚜껑에 해당하는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긍휼의 자리죠.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약에도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나오는 건 바로 그런 율법에 속한 은혜, 모세가 우리에게 제시한 은혜, 그런 걸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예요. 근데 모세가 제시했던 은혜는요, 사실 한계가 많아요. 제한적이에요. 그 은혜로서는 우리가 온전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은혜를 가져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예수님이 그 은혜가 되시는 거죠.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오는 거죠. 이걸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 한번 3장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세요. 집마다 지은 자가 있을 때 모든 것을 지으시는 이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죠. 자, 5절에는 두 존재 중에 한 존재가 나오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는 참으로 나중에 말하게 될 그것들을 증언하기 위해 그분의 온 집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종으로 신실하였다. 6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라. 우리를 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분이 두 분 나와요. 하나는 누굽니까? 모세예요. 또 다른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죠. 모세는 어떤 신분으로 섬겼어요? 종으로 섬겼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신분으로 섬겼어요? 아들로서 섬겼어요. 근데 모세는 무엇을 위해 섬겼냐면 앞으로 가져올 더 좋은 것을 예표하기, 보여주기 위해, 제시하기 위해 섬겼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생각해 보세요. 사실 율법과 은혜를 우리가 대립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율법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마련된 거 아닙니까?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집에서 일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사실 율법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라는 말은요, 이 은혜의 연속선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다루실 때 항상 은혜로 다루시고 계속 은혜로 다루시길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루실 때 은혜로 다루시면서 계속 은혜로 다루시길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도 이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어떤 방식으로 다루냐면 은혜로, 그리고 계속해서 은혜로 다루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은혜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은혜로 다루시는 거죠. 그런데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다, 이 말은 뭡니까? 앞에 있는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예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앞에 은혜가 중요한 은혜이긴 했지만 그것보다 이 은혜가 더 필요했고 이 은혜가 더 큰 은혜고 더 완전한 은혜고 더 귀한 은혜고 앞에 것이 불충분한 것을 완전히 제거하는 정말 충만한 은혜가 바로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는 어떤 은혜? 대신하는 은혜, 더 좋은 은혜, 더 나중 은혜. 그래서 모세가 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오면 접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읽어보면 무슨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계속 성소에서 희생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태도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후로도 계속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태도입니까? 거절하는 태도입니까? 거절하는 태도죠.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위한 속죄를 끝냈으면 성전에서 드리던 속죄는 계속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더 좋은 은혜가 온 걸요. 예수님을 통해 더 좋은 은혜가 주어진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왜 성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은혜를 대체하는 이 은혜를 받아들이셨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그 은혜가 어떠한 은혜라는 걸 알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까? 근데 지금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요, 아직도 앞에 은혜에 매여서 그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를 못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신앙생활하지만 율법으로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하지만 단지 종교로 하고, 신앙생활하지만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만 하려고 할 뿐 이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를 믿음 사실이 없이 죽을 때까지 자기 힘으로 몸부림치는 그런 교인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시되었던 그 모세의 율법, 모세의 성막, 이것이 보여주었던 실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가져오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요, 완벽한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영원한 은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우리가 넘어져도 일으키시고, 우리가 쓰러져도 세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자신의 약속을 신실히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고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는 우리를 가르쳐서 거룩하게 만듭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이 은혜가 지금의 나가 되게 한 거죠. 이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더욱더 풍성히 경험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보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장. 거기 보십시오. 자, 6절입니다. 6절. 자, 그러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이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이 마음의 자세라고 본다면 자기의 어떠함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분 앞에 자기를 낮출 때, 겸손하게 될 때 그 은혜가 더 경험되어진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 그런 분으로서의 아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18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시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아들이에요. 그런 아들이시라는 걸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기 아버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렇게 돼 있죠. 모세도 보기를 원했지만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분의 뒷모습만 보았다고 돼 있죠. 뒷모습만 보았잖아요. 그런데 이 뒷모습을 보는 것도, 자, 어떻게 보면 사실은 현현하신, 이 땅에 이 현현하신 그런 아들의 그 뒷모습을 겨우 본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 살 때 뒷모습으로 서로 대한다.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뭐 남편과 아내가 잠을 자는데 이렇게 옆으로 등을 대고 자면 아내가 뭐라 그럴까요? 천정 봐, 하늘 봐. 그러잖아요. 그래도. 서로 얼굴을 보고 대하는 것이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그렇죠? 얼굴을 보고 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못한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더 이상 뒤로 대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분이 그분이셔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이분이 어떤 분이지 하면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자, 그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자. 찾으셨습니까?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자. 여기 품속에 계신이란 말은요, 과거에 그러했다는 말이 아니라 현재 지금도 그러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영원히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자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누가 나를 배반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한 제자에게 누군지 물어보라 그랬죠. 근데 그 제자가 어떤 제자였냐면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던 이 제자를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읽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이 그분의 품에 기댄다는 뜻은 뭐냐면 특별한 사랑을 누린다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정말로 특별한 사랑을 누렸던 자가 요한입니다. 그분의 품에 기대었어.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품에 기댄 게 아니라 뭐라고요? 품속에 계신 거예요.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사이, 아버지와 가장 친밀한 사이, 아버지와 가장 뜨겁게 가까운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이 예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이 아들이라는 말로 인하여서 그분이 전에는 없다가 생겨난 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들, 이 독생자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only begotten son, 독생자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 마태복음 1장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세요. 그녀가 아들을 뭐라고 돼 있어요? 낳으리니. 이때 낳는다는 말은 이제 등장시킨다, 태어나게 한다는 거죠. 예, 육체로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 이건 누가 아들을 낳는다는 겁니까? 마리아가 산고를 통해서 예수님을 얻게 된다는 거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낳는다는 말을 또 다시 표현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이삭을 낳고. 이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산고를 겪었죠. 그래서 막 사라를 붙잡고 이 고통스러워 이렇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니죠. 이때 낳았다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때 낳았다라는 말은 씨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로도 생각해 보세요. 이 씨는요, 결국 그것이 자라서 그 씨를 준 나무와 똑같은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가지, 똑같은 줄기, 똑같은 열매, 똑같은 이파리, 똑같은 꽃을 드러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씨를 준다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이게 어떤 마치 만들어냈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독생자 할 때 그 생자라는 말은요, 그분과 똑같아서 그분의 어떠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4장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에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까 어때요? 이삭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짓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놓고 누이라고 거짓말하니까 이삭도 어때요 또? 똑같이 하죠. 그 모습을 만들어내잖아요. 아마 그러니까 이삭에 사는 모습은 아브라함에 사는 모습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죠. 생각하는 거며 추구하는 게 같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4장을 보세요. 4장. 거기 보면 15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해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낳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제가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 할 때 그 낳았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할 때 그 낳았다라는 단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낳았다 할 때 그 낳았다라는 단어로 독생자 할 때 그 생자가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낳았는데 바울이 어떻게 진통하면서 산부인과에서 낳았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것은 똑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바울이 죄를 미워하면 바울에 의해서 나아진 그 사람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해요. 바울이 하늘을 소망하면 바울을 통해 이렇게 복음으로 나아진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하늘을 소망해요. 바울이 거룩함을 추구하면 복음을 통해 나아진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추구해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이 복음을 통해 나아진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나았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이 나았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 나았다라고 표현이 써질 때, 그 예수님에게 독생자라는 표현을 썼을 때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말은 아버지를 완벽하게,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가장 잘 드러내실 수 있는 똑같은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밝히 드러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8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라는 거죠. 누군가 저를 보면서 꼭 목사님을 보는 것 같아요. 이랑이를 보면서. 저를 보면서는 목사님 보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이랑이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할 때 어때요? 제가 사는 방식으로 이랑이가 사는 것 같고, 제가 말하는 톤으로 전화를 걸었더니 또 비슷한 톤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 여러분,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할 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가장 잘, 정확하게, 분명하게, 밝히 보이시는 그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가장 정확히 알려면 누구에게로 가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정확한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됐어요. 빌립아,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거죠. 독생하신 분이라면.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다. 또 골로새 1장 15절에는요, 그분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독생자, 유일하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드러내실 수 있는 완벽하신 그분이 누구냐?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지어질 때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거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정확히 잘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그 지혜와 권능,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아왔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는데 보세요. 처음부터도 그러셨지만 하나님이 어떠하신 걸 완벽하게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 거룩함, 긍휼, 권능, 죄를 미워하는 속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사랑하는 성품,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 이걸 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과 성품 이런 것들을 드러내신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셔야 그러니까?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를 알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은혜를 대체하는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 힘으로 애를 쓰고 있어요. 여전히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감독시키려고 하고 있죠. 여전히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제 누리며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드러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로서 예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께로 향해야 되는 거죠. 독생자를 의지하기보다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 가까울 수 있는 것처럼 애쓰고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자, 영원하시고 탁월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 나를 낮추고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우리가 경배 드릴 때도 그래서 내 어떠함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뿐 이 위에 그리스도의 의가 얹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걸 원하십니까? 그게 우리에게 항상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그래요? 이분이 가장 가까운 분 아니십니까? 누구랑 가깝다고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가장 가까운 분이죠. 자, 제가 저희 장모님하고 친해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에는 몰랐지만 이렇게 좋은 장모님이라는 걸 몰랐지만 장모님하고 친해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장모님하고 가까운 따님하고 살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우리 동네에 사는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저랑 친해지는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집 아들하고 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도 그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하고 친밀해질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요.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자, 이 예수님과 가깝게 되면, 그분을 의지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가깝고 친밀함을 누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저랑 부지런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야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외친 게 뭡니까? 요한복음 1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거기 34절에 요한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34절 시작.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자, 이 요한이 부지런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증언했죠. 그랬더니 49절에 이런 사람도 생깁니다. 물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랬는데 49절 보세요. 나다나엘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은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여러분, 무덤에 있었던 그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1장.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에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에게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시면서 나에게 하나님을 밝히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그분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풍요로운 은혜를 누리도록 그렇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여기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5절에 아까 봤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며 사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탁월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가져다 주는 분이고 이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갖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예수님을 앞세우며 살고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침례자 요한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고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시다 그랬어요. 자, 저는 이 마라나타 침례교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려고 했죠. 그런데 제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저보다 앞서서 시작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보다 먼저 이 교회를 계획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보다 먼저 이 교회 어떠함을 준비하시고 이끌어 오셨던 그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느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3월달부터 직장에 출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제 새 출발입니다. 새롭게 사람들 알아갑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일할 수 있도록 나보다 먼저 그 직장이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기업을 세우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세우는 것 같아도 먼저 계신 그분이 아니면 허락이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삶 속에서 이 먼저 계신 그분을 인정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분이 먼저 계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마다 하는 건 하나예요. 그분을 증언하려고 하고 그분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죠. 이 사역이 풍요롭게 되었을 때 먼저 계획하시고 먼저 이 일을 시작하시고 먼저 어떤 사람을 불러 모을지 어느 때쯤 어느 지체가 더해질지 어느 때쯤 어떤 곳으로 이사할지 어느 때쯤 어떤 모습을 이루게 될지 누가 다 알고 계셨어요. 누가 다 계획하셨어요. 그러면 이 교회가 풍요롭게 되었을 때 이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나타나야 되고 드러나야 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침례자 요한은 먼저 계신 그분을 드러내려고 자기의 삶을 드렸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결혼을 하든 내가 이 사람을 막 구애를 해서 청혼 신청하고 멋진 걸 해서 결혼하게 됐어요. 우리는 이 결혼이 내가 시작한 줄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나보다 먼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일들을 계획하신 그분, 이런 일들이 있도록 허락하신 그분께 여러분이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의 뜻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평할 것이 아니라,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뜻하셔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다면 그분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는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먼저 시작하셨고, 먼저 계셨고, 먼저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그분이셔서 내가 여기서 지금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 있는 거라고 믿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